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유리 문답 131번부터 136번까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고요. 성경 공부로는 27과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계명의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계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9계명하고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계명 먼저 보겠습니다. 131번 제9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다. 132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 자신들의 명예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공중 앞에서 나서는 일, 그리고 재판에 임하여서나 그 밖에 어떤 다른 경우에라도 진실말을 말하는 일 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들은 특별히 좀 이렇게 그 단어의 무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좀 무거운 이야기고 굉장히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 맛없는 밥 먹으면서 그냥 맛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어떤 가벼운 그 파이트 라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어떤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거짓 증거들, 그 사람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거짓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금하는 것이고요.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게 있어서 나의 그 존엄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그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존엄성이나 그의 그 체면이나 그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내게만큼 그분에게도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 하는 말들, 특히 나 혼자 중얼거리는 말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공중 앞에서 하는 말, 두세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은 언제나 정직한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거나 그런 말들은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133번의 문제를 보면 제9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답 제9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우리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특히 법정에서 하는 모든 거짓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코멘터를 조금 더 넣습니다. 백파이트 금지, 뒷담화 금지입니다. 이 뒷담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뒷담화는 굉장히 그 여론 조성에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들으면 이건 뒷담화야 라고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그 말에 이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듣고 가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미리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금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 그 사람의 선행을 뭐 이렇게 막 나타내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뭐 금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나의 명예, 다른 사람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0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이지요. 134번 제10계명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은 이러하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35번을 같이 보면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흡족하게 여기며 이웃에 대하여 그 소유를 인정하고 비교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쓸데없는 욕심인데요. 그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교만도, 열등의식도,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열등의식과 교만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어떤 올바른 뜻이 이렇게 중앙에 있다면 그 어떤 추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만큼까지 다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이쪽의 면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면 이쪽의 면이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교만이나 열등의식이나 왜 같은 의미냐 하면 둘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의식도 나오고 비교의식도 교만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모든 욕심에서 헛된 욕심에서 탐심에서 이런 욕심들이 나오는 거예요. 탐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내 거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족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36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제10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기는 일, 이웃의 재산을 질시하거나 시기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도리에 벗어난 감정이나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집착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비교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모닝인데, 자꾸 모닝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무튼 나는 모닝인데 저 사람은 벤츠야. 이게 시기하거나 질시하거나 그 사람을 막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닝이라는 차를 주셨으면 그것이 흡족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은 모닝이 변해서 아반떼가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아차 한번 했으니까 현대차 한번, 저는 공평한 사람입니다. 아반떼에서 또 하나님이 또 K5로 주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랜저를 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요. 그것이 건강한 물질관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건강한 정신 상태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저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는 이만큼의 분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춰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면 우리가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날마다 자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